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한국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십계명이라고 대답한다 그래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그리고 사도행전 이 세 개는 성도들한테 압축된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의 계명을 살펴봤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언제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날짜에 관한 거예요.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날짜, 하나님을 섬기는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에 관련된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의 유래가 뭐냐,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안식일은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 거냐라고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펴보셔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이라는 날이 최초로 언급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 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말아라 뭐 가타부터 말씀이 없어요. 안식일의 특징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다. 하나님이 이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안식일의 특징만 말한 겁니다. 이것이 한 단계 조금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보셔요. 안식일의 개념이 의미가 조금씩 이제 발전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안식일의 특징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특징만 얘기했고요. 출애굽기 16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걷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6일 날은 2배를 걷어라.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라서 그날은 만나 안 떨어진다. 그날 너희들이 만나를 거두러 바깥에 나가도 만나를 거둘 수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안식일 날 노동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헛고생이야. 안식일에 일을 해도 얻을 게 없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되지 않아. 너희들한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어.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특징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7일 날째는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이 날은 복 주신 날이야. 여기까지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이게 없어. 안식일에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되지가 않아. 너희들에게 복이 없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지켜라 말아라 말이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한 3개월 조금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출애굽기 16장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약 1년 동안 머물러요. 그 1년 동안 머물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받아와요. 그 1년 동안 모세가 그걸 백성들한테 가르칩니다. 요즘 우리 시간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건 하락하고 이런 건 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걸 1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켜야 될 법이 된 겁니다. 지켜야 될 법.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야. 쉬는 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루 쉰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가.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데 그래도 피로가 안 풀려요.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시면 피로 풀리시나요? 현대인들은 이 이틀날 뭘 하냐면 노는데, 어느 정도까지 노냐, 과로가 될 정도로 놀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은 일하는 걸로 과로하고 이틀은 노는 걸로 과로를 해요. 그래서 피로가 평생 안 풀려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이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면 이 토요일과 주일날 이 의미가 뭐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부활을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셔요. 안식 후 다음 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틀을 모였어요. 안식일 날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틀을 모였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모인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어서 모여서 기념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틀을 모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불처럼 내려오시고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떼요. 교회가 시작된 날이 성령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내린 것이 오순절 명절 때였는데 묘하게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이 안식 후 첫날, 이날을 공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날은 공휴일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이제 공식화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교회는, 신약 교회는 이런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은 오늘 읽었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날짜만 바뀐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명칭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대 신약 교회 성도들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라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8절인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거룩하게 해라 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놔라. 이날 하루를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놓으랍니다. 특별한 용도. 그러니까 나머지 6일과 용도가 같으면 안 돼요. 나머지 6일과 하는 일이 같으면 안 됩니다. 주일은 특별한 용도로 쓰는 겁니다. 특별한 용도로. 그러면 주일에 사용하는 특별한 용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날 하루를 전적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용도로 이날 하루를 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날 하루를.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용도로 이날을 쓰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 세 번째는 자기 신앙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신앙을 증진시키는 일.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성경 읽기, 개인적인 경건 독서를 읽는 거. 거룩한 독서죠. 이런 거 하는 용도로 이날을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쓰는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오전 2시간 예배하는 거, 저녁 1시간 예배하는 거, 요 2시간만 딸랑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주일 성수냐? 아닙니다. 하루를 통으로 치는 거예요. 통으로 24시간을. 하루를 24시간을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용도로 이날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용도로 이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 예배 딱 마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구역별로 사랑방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A사랑방은 저쪽 재활원에, B사랑방은 저쪽 고아원에, C사랑방은 저쪽 요양원에,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선한 일을 평시에 못하니까 주일날 하는 겁니다. 그 용도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용도로.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신앙 증진하는 일에 전념하기 힘드니까 이날 하루를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주일날을 하루를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놔라. 이리 말씀하시면서 기억을 하랍니다. 주일날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용도로 떼어놔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이 언젠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일요일이지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주일 성수 일단 실패한 겁니다. 기억을 못했잖아. 무슨 날인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용도 이날을 구별해서 쓰랍니다. 다른 6일하고 같은 일을 이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용도로 구별을 하는데 기억하고 있으랍니다.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일은 특별한 날이야. 일반 6일과 같은 용도로 쓰면 안 돼.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일날이라는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늘이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는 날이다, 이걸 기억했으면 실패한 거예요. 일단 그럼 최대한 늦게 기억을 해도 토요일날 기억해야 돼. 내일이 주일이라는 걸.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기억해뒀다가 미리 준비해, 이런 뜻이에요. 미국에서 한인목회 하셨던 한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우리 후배 목사들이 아주 배꼽 잡고 웃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한인목회 하실 때에 본인이 사극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지금은 유튜브 통해서 막 실시간 방송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방송을 하면 미국에 그걸 복사판을 가져가서 비디오로 만들었답니다. 그 비디오점에서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요일날 일찍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일주일 걸 빌렸답니다. 그걸 토요일날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극 대화가 기도 중에 그러면 기도하려고 고개 숙였던 성도들이 이 말 듣고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배꼽을 잡고 웃었대 그날. 그러니까 이게 연장되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뭐 요즘 막 새벽에 막 월드컵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막 토요일날 막 새벽까지 봤어요. 주일날 와서 혹시 뭐 우리 김남우 장님 축구 그렇게 보고 와서 기도를 대표 기도한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패스해 주세요. 막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했던 일이 이게 연장될 수가 있다고. 토요일날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 늦게까지 고스톱 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수만 물려주세요.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라 라는 말은 아무리 늦게 기억을 해도 토요일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 우리가 주일을 성소하고 이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날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계명이 사계명이에요. 첫 번째 지키는 방법은 특별한 용도로 떼어놓는 겁니다. 다른 6일처럼 쓰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용도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세 번째는 내 신앙을 증진시키는 일에, 이런 용도로 오늘을 쓰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 두 번째 주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두 번째 지키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법이 처음 만들어졌다 치십시다. 근데 백성들이 그 법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법을 백성들에게 빨리 습득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겁니다. 처벌을 엄하게 하면 백성들이 빨리 습득해. 어기면 무조건 사형, 이러면요 그거 금방 지켜요. 처벌을 엄하게 하면. 이 법이 선포되자마자 법이 선포되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가서 나무를 했어요.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나무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 사람 봐라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 모세한테 데려왔어요. 이 사람이 나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사형시켰어요. 야, 하나님 잔인하다. 아니, 주일날 가서 산에 가서 나무한 것이 그게 뭘 죽일 일이라 그걸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냐. 이거 하나님 잔인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포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왕의 법을 지키고 애굽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향 전환을 빠르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살펴볼 때 계명을 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목에 올가미를 채워놓고 하나님이 이리 끌면 저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고 이렇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냐? 아닙니다. 오늘도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복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된 길로 빨리 방향 전환을 안 하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우리 충청도는 더뎌가지고 도로 건널 때 신호등 건너면 오늘 못 건너면 내일 건너지 뭐 이런다면서요. 이게 방향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복된 자리로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진행된 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진행된 건 아니고 예수님 때에 안식일을 어겼다. 뭐 사형시켰냐? 안 했습니다. 법이 선포되고 초창기 때 이 법을 빨리 습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길로 빨리 돌아오게 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법 집행을 엄하게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 속에 이상한 게 박힌 거예요. 이상한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주일날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아무 일도 하지 마 라고 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것만 남냐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몰라. 관심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려고만 해요. 이것이 언제까지 왔냐? 예수님 때까지 왔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따로 특별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늘 하루를 쓰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오늘 하루를 쓰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증진하는 일에 오늘 하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일 하지 말라고. 딴 일 하지 말고 이 일 하는 데만 써. 그 이유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날 병자 자주 고쳤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자주 고쳤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예요. 그러니까 전신마비, 최소한 전신마비예요. 왜냐하면 들것에 들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여요. 천사가 움직인대요. 1번 다이빙하는 사람은 병이 나아요. 근데 성경이 그게 참말이냐 아니냐 그걸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인데 그걸 바라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고 실제로 천사가 역사를 해서 치유의 일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물이 움직이고 1번 다이빙하는 자는 병이 낫는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든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병 낫고 싶으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 평생 소원입니다. 저 환장할 것 같습니다. 낫고 싶어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하고 맞춰서 바꿔 얘기해 볼까요? 너 성공하고 싶어? 너 출세하고 싶어?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다고 치십시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출세시키고요. 제 목 잘라도 좋아요. 한 번만 출세라는 게 뭔지 맛이라도 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게 뭔지 맛이라도 보고 싶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환자의 말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치고 나갑니다. 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앞서가요. 이 대답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절망이 쩔은 거예요. 낙오되는 거에 트라우마 걸리는 거, 낙오. 다른 사람에게 뒤지는 거. 거기에 막 찌 눌린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에요. 너 부자 되고 싶으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네,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돈 가져가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 돈 못 벌고 하는 일마다 망하는 게 완전히 막 이 습관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안식일날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고쳐준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손 마른 사람, 전 그 손 건들 쪽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손 마른 사람, 마비된 사람 예수님 앞에 놓고 어떡하나 가만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물어봤어요. 그럼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안식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노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을 써야 된다. 쓰는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에 맞아요. 안식일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노동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일을 해줘야 돼.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된다. 쓰는 겁니다. 성도가 입원을 했는데 시간 없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야 돼요. 뭐 좀 사들고 가. 아니면 봉투를 준비하시든지. 아유, 오늘은 안식일이라 뭐 살 수가 없어. 그냥 왔어. 그냥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만 남은 거예요. 왜 하지 마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노동을 금지했는지 이유를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이 하지 마라 쓴 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안 돌봐요. 죽어나가도 안 돌립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노동을 금지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일상적인 6일 동안 하는 그런 종류의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노동을 해야 될 때 노동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노동을 해야 된다면 노동하는 겁니다. 용도가 달라요. 6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할 때 돈을 써야 된다면 돈 쓰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일이라도 노동을 해야 된다면 노동하는 겁니다. 돈을 써야 된다면 돈을 쓰는 거예요. 노동을 금지한 이유는 그날 하루를 특별한 용도로 특별한 일 하는데 전념케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는 종류의 노동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한 거죠. 대신 7일 거 먹을 거 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7일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이거 복된 계명이거든요. 축복의 계명인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9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계명에 오늘 하루는 요렇게 한다, 하루만 연결된 게 아니네요. 9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이것도 안식일 지키는 계명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잠언서에 보면 비난하는, 그 책망받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잠언을 보면, 지혜서에 보면 첫 번째 음행하는 자, 두 번째 게으른 자, 게으른 자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리석은 자. 6일 동안을 부지런히 살다 와야 된다. 그래야 주일날 하나님께 바치는 이 날이 의미가 있게 된다. 6일 동안을 대충 살거나 6일 동안을 질퍽거리고 살다 왔다. 그러면 이 날의 의미는 없어요. 이 날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불신자가 알아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김봉현 씨 카톡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라임 사태 주역이요. 거의 2주나 되는 돈을 사기로 굴렸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아는가?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뭔데요? 수많은 사람들 등골 빨아먹은 거예요. 그 나쁜 일을 계획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잘 풀리게 되려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볼 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겠냐고.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6일 동안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교회를 온다고, 주일날. 그것도 오전 예배 1시간 딸랑, 오후 예배 1시간 딸랑. 그나마 오후 예배 드리면 1시간이 추가된 거지만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면 고작 1시간이라. 6일날 사는 게 불신자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주일 성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6일날 대충 살았거나 6일 동안 질퍽거리면서 살았거나 6일 동안 빈둥거리면서 살았거나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안식일 지키는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날 다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루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시간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9절과 같이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라. 그 계명을 지키려면 내 몸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가 주일 성수 되게 사는 태도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직장 출근할 것입니다. 직장 출근하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1번 승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2번 많은 월급 받아서 윤택하게 사는 거, 가족들과 함께. 뭐 다른 이유 있으세요? 사업을 한다고 치십시다. 똑같은 사업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업하러. 사업에 가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사업을 확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인정받고, 두 번째 많은 돈 벌어서 가족과 함께 윤택하게 사는 거. 다른 이유 있으세요? 이거예요. 이건데 만일 이 9절의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달라야 됩니다. 직장 그렇게 다닐 거면 직장 때려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면 사업을 때려쳐라.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직장 똑같은 직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직장 다니면서 그 이제는 목적이 진급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많은 월급 받아서 가족끼리 윤택하게 사는 게 직장 다니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직장을 가는데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진급하고 연봉 올라가는 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으라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열심히 사는 거. 그럼 사는 목적이 하나님 뜻에 부합돼야죠.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공해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어서 가족과 함께 윤택하게 산다. 이게 사업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사업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매출이 올라가고 사업이 확장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따름이에요.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절을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6일을 열심히 사는 거. 그렇게 사는 방식이 뭐냐? 그럼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만둬야 되냐? 아닙니다. 똑같은 직장 다니시고 똑같은 사업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직장 다니고 그 사업하는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진급하고 연봉 올라가고 매출 올라가고 사업 확장돼서 돈 많이 버는 거, 이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따름이에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그거에 두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제가 이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적이 교회 빨리 키워서 월급 많이 받는 거, 이게 이 교회를 목회하는 내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쳐보셔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한테? 이 교회 목회, 교회 키워가지고 나 월급 많이 받는 게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나의 목표다. 그러면 여러분 저 어떻게 보실래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회사 다니면서 진급해서 인정받고 돈 많이 벌어서 윤택하게 사는 게 내 목적이다 라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돈 많이 받는 게 이 담임 목사의 목표다라고 하는 저의 뜻을 알았을 때 저를 보는 그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구절을 지키는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힘써 살아라 하는 계명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그러면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11절 끝절에 복을 주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특별한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세 번째는 내 신앙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지려면 6일 동안이 제대로 사용돼야 돼. 6일 동안이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지 못하거나 6일 동안이 범죄 가운데 있었거나 이러면 오늘 하루를 아무리 그렇게 특별한 용도로 구별을 해놔도 이게 엮이지가 않아요, 은혜로. 그래서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의 축복됨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기대하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속박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들이 즐겁고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거나 하나님에게 속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주의를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겨우 한번 예배드리는 일, 그거 하는 일도 급급하게 사는 것이 저희들이 옵니다마는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